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 저번 영상에서는 세상보다 더 계산적인 교회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에 이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진정성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단순한 형식도 아니고 외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외심에서 오는 전인격적인 그런 태도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주일에만 드리는 것으로 그런 행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 찬송, 그 다음에 설교, 기도하는 순간을 예배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죽는 것입니다. 죽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르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예배, 삶 전체를 드리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화려한 음악이나 감동적인 설교, 겉으로 포장된 그런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실천, 삶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고 내어드리는 그런 태도가 진실된 예배임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런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나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말한다는 점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단순히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되돌이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습관처럼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그런 겉포장된 예배인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결코 무대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겉포장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분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목해서 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과 겉으로 포장된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된 예배자는 예배 시간을 삶에서 절대로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하루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순종과 정결함을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예배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예배,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제물처럼 희생물처럼 제물처럼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를 눈여겨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과 미혹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멘트가 많이 나오지만은 잘못된 멘트죠. 예배는 단순히 은혜 받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어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배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삶에서 돌아서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보는 질문이기도 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예배는 그러나 너무나 형식화되고 겉으로 포장된 의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이 말씀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지고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면 흘러가는 물처럼 다 흘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는 예배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보면은 진실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바르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퍼포먼스가 아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간절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되는 그런 예배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그리고 순종이 반드시 따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죽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은 한국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일 성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주류는 장로교죠. 장로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켈빈입니다. 켈빈은 극단적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도록 몰아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면이 있죠. 주일 성수를 신성시합니다. 오늘날 장로교회가 특히 그러하죠.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매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을 오늘날 우리 그 주변 교회를 살펴보면 유대교회의 안식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장로교가 그러하죠. 켈빈은 구약시대 신정정치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했던 인물입니다. 주일 성수는 장로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했다는 유래로서 유대교에서는 이 안식일을 홀리데이, 성일로 결정해서 일체의 업무와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학에서는 창조신학이라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형식적인 안식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신약의 그림자이지만은 신약의 주일을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부활을 예배하는 날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주일 성수만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 목적과 유익을 우리가 상실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와 같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안식일을 강요하고 신성시해서 말이죠. 교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문자적으로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를 꾸짖고 질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올바르냐라고 강력하게 질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필요성과 생명 돌보심이 안식일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고 문자적인 그런 것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이나 신약의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 구약의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체의 업무와 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일종의 창조 신학으로서 우리가 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찾아보니까 2장 27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희생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은 이 성경 말씀과 다르게 주일 성수를 신선시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아주 강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베레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죠. 안식일에 병 고치신 예는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신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 범한 걸 보고 예수님께 고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눈먼 자를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서도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는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영혼을 지키는 깨달음과 분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 태도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적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너그러운 교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로티미아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프로티미아라는 헬라 원어는 준비해서 받아들이는 태도,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을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아나크리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나크리노라는 원어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죠. 유대인들은 왕고에서
교리나 전통에 얽매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닫힌 마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강요하는 그런 무분별한 그런 부담감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 예배와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섬김과 희생의 삶이었죠.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는 행위, 그 다음에 타인을 높이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삶의 태도가 다 섬김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높이고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김과 희생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논리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분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돌봐보면서 물질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가 희생이었고 섬김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몫을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섬김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낮춤이었습니다. 섬김은 자기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스스로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 섬김이고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도 섬김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섬김입니다. 진짜 섬김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섬기기보다는 계산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손익을 따지고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더 생각하고 행동을 보이죠. 말없이 도와주는 일선 하나, 말없이 위로해주는 한마디 말, 아무도 모르게 모르게 우리가 전달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섬김이고 희생이고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섬김은 반드시 편안한 그리고 내게 유익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죠. 섬김은 내게는 손해가 되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또 거절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섬김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태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친절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고 상처 입은 마음에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법을 너희가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 말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고 이삭이 출생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오랜 기다림을 겪었죠.
다윗 왕도 아버지 그 사울의 위협 속에서 오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이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고 즉각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나와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의 뜻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와 믿음과 결단하는 삶과 하나님에 관한 그런 귀한 진리의 왜곡되지 않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결단과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결단 내려놓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와 권면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완성이 됩니다. 성령님은 한 곳에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살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힘을 더해줄 때 누군가를 위한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 삶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에 실천하며 살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기도 제목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김일학 교수와 함께 하는 이 타협 없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